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 6월 23일, 6월의 네 번째 일요일이에요. 방학 시작하고 이제 첫 주간 보내셨죠? 어찌 아이들하고 잘 지내셨을 줄로 믿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8월 말까지 한참 됐습니다. 저도 방학을 했어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윈덤택 고등학교 아이들 집에 데려다 주는 것까지 하고 방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부터 방학을 한 셈이죠. 물론 내일 월요일부터는 다시 또 일을 시작을 합니다. 먹고 살아야죠. 벌어야죠. 하지만 덕분에 지난 월요일 밤에는요, 평소보다 늦게 잠을 잤어요. 내일 새벽에는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화요일 아침이 되니까요, 평소처럼 새벽 4시 50분에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거죠. 야, 이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돼 하고 다시 눈을 감았는데 그게 됩니까? 비몽사몽 그러다 결국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뭐 할 일이 특별히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방학하기 전에는 야, 이제 일주일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계획들을 다 세워놔요. 세워놨는데 방학을 하고 나니까 그런 계획이라고 하는 게 뭐 오늘 못하면 내일도 노는 날이고 모레도 노는 날인데 이러면서 슬금슬금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쯤 되니까 슬슬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뭐 꼭 불안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좀 불편해요.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목요일, 금요일 날은 이제 비가 와서, 야, 비 때문에 못해. 뭐 이렇게 핑계라도 됐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 안 하고 놀아도 되는 거야? 예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지만 우리는요, 흔히 앞부분만 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만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부분은 등한히 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오기는 왔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럼 와서 뭘 하지? 어떤 것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쉬라고 했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쉬면서 무슨 일을 하지? 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말입니다. 하긴 뭐래, 그냥 쉬어! 이러는 거죠. 어쩌면 말이죠, 우리는 쉬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가 봅니다. 그 결과가 쉼이 불편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쉬면 뭔가 불안한 것. 미국 와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요, 모든 것이 크다는 거죠. 우선 땅덩어리가 크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크긴 정말 커요. 예전에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캔사스로 가는데요. 비행기가 이렇게 떠서 캔사스 쪽으로 날아가면서 오른쪽 창문을 보니까 고속도로가 일직선으로 지평선까지 쫙 나 있더라고요. 야, 그리고 왼쪽 창문을 보니까 그 고속도로가 저쪽 지평선 끝까지 그대로 나 있더라고요. 일직선으로. 참 크기는 큰 땅덩어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도 크다고 해요. 하늘이 클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는 이야기는 높은 산들이 주변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보이는 면적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도 크고 하늘도 크고 뿐만 아니라 사람도 크죠. 위로도 크고 옆으로도 이렇게 크고. 사람만 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고 자란 것들도 커요. 그래서 호박도 크고 수박도 크고 심지어는 풋고추는 징그럽게 생겼죠. 꽃도 크고 나무도 크고. 글쎄요, 커서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은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뭐든지 큰 것을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긴 태어나길 크게 태어나서 자라길 그렇게 난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자동차도 큰 것, 또는 집도 큰 것, TV도 큰 것. TV가 이렇게 벽 한 면만 하더라고요. 침대도 크고 냉장고도 크고 세탁기도 큰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숟가락 큰 거는 안 쓰더라고. 입에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크다고 해도,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큰 것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잊고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것은 눈에 보이지만 작은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만드는 핵의 크기가 무슨 20마이크론인가 30마이크론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 말은 사람은 그 20마이크론,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아름답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괴롭고 처참한 결과를 내는 일 역시 아주 작고 미미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캘리포니아 산불. 얼마나 큰 피해를 당했는지, 다른 것 다 떠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 한 해 동안에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산불로 18,000여
건물이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인명피해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산불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 그렇죠? 그래서 지구온난화, 건조한 날씨, 높은 기온, 강한 바람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시작은 전부 다 조그만 불씨에서부터 발생했다는 겁니다. 예수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말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 줄 아니?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 건가 하면 겨자씨 같은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 조그만 겨자씨지만 그거를 밭에다가 갖다 심었거든. 그러면 나중에는 이 겨자씨가 자라서 점점 커져서 큰 나무처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나무 둥지에 새들이 깃들게 되는 거야. 그런가 하면 또 예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 반죽에 넣은 누룩 같은 거야. 밀가루 반죽하잖아. 막 반죽해서 이만큼 반죽 넣어놓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 누룩 이만큼 집어넣어서 막 섞어 놓잖아. 그러면 처음엔 그냥 밀가루 반죽이지. 그런데 이게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전체 밀가루 반죽을 푹 풀어가지고 빵이 되게 하는 거를 같단 말이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떤 젊은이가 있었다고 해요. 글쎄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추측하건대 뭐 몸집도 크고 힘도 세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싸움을 잘하고 칼을 잘 쓰는 흔히 말하는 용맹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뭐 재산이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당대 지위, 권력을 쥐고 있는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고 좋은 학력이나 또는 배경 또는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별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흔히 말하는 대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곳 역시도 그랬어요. 변방의 한 구석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으면 저 끄트머리 북쪽 시골 마을, 더구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로마의 시대,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 사람들이 별로 반기지 않는 땅,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했던 땅, 그 중에서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거긴 가지 마. 거기 가지 마. 거긴 말이야 동네도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거긴 학군도 나쁘고라고 말했던 그런 곳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이름도 그저 누구나 아들만 나면 붙여주는 이름인 거예요. 예수라고. 가장 흔하고 보편적으로 불리는, 어찌 들으면 촌스럽다고 느껴지는 이름을 가진 그 예수라는 젊은이. 너무도 평범해서 뭐 특별한 기록을 할 만한 역사적인 사건도 없었고, 알렉산더라든가 시저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역사의 한 장에 이름을 남길 만한 그런 일도 해놓지 못했고,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피라밋이라는 엄청난 큰 무덤을 남겨놓지도 못했으며, 진나라의 시황제처럼 만리장성에 이름을 새겨놓지도 못했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알렉산더나 시저, 파라오나 시황제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겨자씨만한 예수라는 젊은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여러분들이 자리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다 자라서 나무가 되었거나 아니면 이미 다 부풀어서 빵이 돼서 만들어 먹고 치워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자라가고 있고 지금 부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큰 건 잘 봐요. 크잖아요. 화려하고 엄청나잖아요. 또 큰 소리도 잘 들립니다. 그래서 황교안이 하는 소리는 잘 들어요. 또 무슨 뭐 목사니 뭐니 하는 그 이상한 친구들이 하는 소리도 잘 들립니다. 땅도 크고 사람도 크고 수박도 큰 것은 잘 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시작되는 세포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아니, 안 보입니다. 그 큰 불이 일어나 산과 집을 태우는 것을 보면서 그 산불이 시작되는 작은 불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기 번듯하게 세워놓은 그런 엄청난 교회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야라고 자랑하는 그 교회의 건물, 이런 것들은 봅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아주 작은 공동체는 보지 못합니다. 또한 그 작은 목소리는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이 땅의 겨자씨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누룩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겨자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 그 보잘것없이 적은 양의 누룩 속에 풀려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이제 여러분들이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흔히 이런 대답을 듣게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일 뿐인데 말이죠. 라고.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저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평범한 소시민, 어쩌면 평범한 소심한 시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뭐 엄청난 일, 그래서 모든 길을 로마로 가게 하는 일이라든가 또는 만리장성을 쌓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피라밋을 만드는 일이라든가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할 일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그저 겨자씨같이 누룩같이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서로 모여서 함께 삶의 수다를 떨고 함께 아이들을 키워가는, 깔깔거리며 웃고 또 함께 먹거리를 나누고, 물론 가끔이기는 하지만 목사도 설거지를 하고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사랑하고 아픈 일에는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에는 함께 웃어주는 믿고 사랑하는 모임, 이런 모임을 만들어가고 넓혀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저 겨자씨 하나만큼 또는 그저 한 피치의 누룩만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 빠져 있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겨자씨가 나무처럼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룩이 이 밀가루 전체를 막 부풀리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를 밭에 심어놓고 이게 싹이 나나 하고 매일같이 파보고 또 파보고 또 파보고 하면 결코 겨자씨는 나무가 되지 못할 겁니다. 누룩을 밀가루 반죽 속에다 집어넣어서 섞어놓고 이게 부푸나 하고 매일같이 헤쳐본다고 하면 결코 누룩은 밀가루 전체를 부풀리지 못하게 되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쉼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쉼의 기간을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다리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쉬고 있는 것이 곧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러하기 때문에 쉬고 있음은 내가 이렇게 해도 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돼? 라고 하는 불안해, 불편해 하는 것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내가 오늘 쉬고 있는 것은 겨자씨가 자라기 위해서,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리기 위해서. 최근 조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친일과 독재의 뿌리를 둔 적폐 세력들의 민주정부 흔들기가 가관입니다. 더하여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예기치 않은 일들, 북한의 목선이 어디에 내려왔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자한당 패거리들에게 아주 먹이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압니다. 답답한 마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지가 1년이 넘었건만 민주정부만 세워지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확 해결되리라고 기대를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친일과 독재가 청산되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이 이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씨가 싹이 나야 하고 누룩이 부풀게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기다림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방학입니다. 아이들에게 쉼이 있는 날들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도 쉼, 압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냥 쉬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세상살이라는 것을, 하지만 잠시라도 말이죠, 잠시라도 겨자씨가 자라기를, 누룩이 부풀기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쉼의 시간을
이 여름의 시작에서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여름의 시작에 잠시라도 기다림의 쉼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우리는 배우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가 봅니다. 기쁘게 쉬고 여유 있음에 고마워할 수 있는 지혜와 걸음을 잠시 멈추어 서서 기다릴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